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하고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누구에게는 중요하고 누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경향을 보면은 오늘날에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냐는 그 규정을 할 때 이 철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과연 인간에게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냐?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로 짐승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가? 아니면은 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을 그저 기계론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기계다. 기계로 심지어는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관점에 어느 정도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의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에 대한 규정,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철학이 있고 주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자연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과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 동양권은 인간을 자연과 거의 비슷한 아니면은 자연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인간을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공부를 해보세요. 기독교적인 인간관. 왜냐하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냐를 제대로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그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어떻게 인간이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기계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러한 존재.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힌 피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은 우리는 사실 뭐 개나 돼지나 소나 우리나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어요. 그것을 뭐 부인하던 뭐 인식을 하던 못하던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구나. 다른 존재하고는 확실히 틀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무로 끝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윤회라든가 또 그 외 여러 과정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즉 하나님께 다시 그 존재가 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왜 중대한 문제냐면 바로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해야 되는가? 우선 그것부터 여러분 살펴보죠. 왜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가? 그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 결국 사람이 지금 무언가 큰 문제가 있구나. 구원받지 못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 뭔가 인간의 존재가 원래 창조된 대로 있지 아니하고 어떤 한순간에 급격하게 인간이 추락했구나.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구원할 이유도 없고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획하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는 심각하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겠습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도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왕이나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 자신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는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그 인간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꼭 제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그 멸망에서 건짐을,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익은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떠한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그가 처한 죄의 조건, 죄의 본질, 그가 처한 그 죄의 그 재앙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 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멸망할 인간이, 즉 멸망해야 될 인간이 사실은 이미 죄 가운데 죽은 그 사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를 그곳에서 건지니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하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까? 복음을 들어도 그냥 무덤덤하죠. 무덤덤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바라던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하고 기쁘고 막 즐겁겠죠. 그렇다면은 복음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복음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거나 복음이 너무나 귀하구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와 사망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의 각성이 일어날 때는 언제 계십니까? 뉴 잉글랜드의 1, 2차 대각성도 그렇고 우리 한국만 해도 1900년대에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웨일즈의 대부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휘필드나 요한 웨슬리의 그 부흥의 역사도 있었죠. 그렇다면 각 시대나 장수나 서로 국가나 민족이 다 틀리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부흥의 시대에는 죄의 각성이 굉장히 깊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각성이 엄청나게 깊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의 그 평양 대부흥에 대한 그 여러분 기록을 혹시 안 읽어봤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을 듣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교인인 줄 알았는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의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아주 정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그 부흥의 시기에는 그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아주 그 죄를 토해내는 그 몸부림을 그 당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흥의 때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죄인들이 죄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부흥하면은 부흥? 그냥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 그거로 보통은 여기잖아요. 우리나라 뭐 부흥회 하다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개념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는 것. 그게 사실은 부흥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흥입니다. 교회 성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물론 그러한 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건, 그러니까 흔히 얘기죠.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각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각성하는 것을 목적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 부흥의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확실히 뭘 알 수 있냐면 그 시대에 이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만약에 어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엄청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각성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면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토해낼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회개하죠.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부흥의 각성의 때에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근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는 듯한 그러한 아주 고통과 아픔과 아주 지독스러운 그 각성의 그 심령의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처해 있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은 중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는 일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복음에 대한 것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만을 바울은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바울의 일생 내내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의해 본다면 기독교는 곧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곧 복음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 복음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꼭 지식적으로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심령으로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나의 부패하고 타락한 내 영혼, 내 심령, 내 죄악의 이 본성을
깨끗하고 새롭게 해줄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은혜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사람의 편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은 어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철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종교 교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복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복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신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일체 눈꼽만큼도 주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은 왜 잘못되었느냐? 알미니안 신학은 주도권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잖아요. 하나님 반, 또 내가 반, 사람이 반.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편리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반 정도의 주도권을 주고 하나님도 반 정도의 주도권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알미니안 교리는.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복음의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행여라도 그 복음에 대해서 겸손하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대단하게 여겨가지고 마치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앞에 누가 있든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도 멸망과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존 낙스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여왕 앞에서도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족 앞에서도 귀족 앞에서도 낙스는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라. 당신이 왕이라도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요.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도 멸망합니다. 낙스는 이와 같이 아주 단호하게 복음을 증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는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 안 돼요.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마치 이것이 내가 만든, 내가 고안해낸, 사람이 고안해낸 것처럼 겸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실성,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히필드나 웨슬레 같은 사람, 에드워즈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잖아요. 담대함이잖아요. 조금 더 주저하거나 조금 더 뒤로 물러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 당신은 무릎을 꿇으시오. 이게 특히 웨슬레와 히필드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애와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요? 학위에서 나와요.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나 어떤 박사학위 받았어. 나 어느 교단에 속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프로필을 보면은 뭐 어디 박사, 석사, 어느 학교, 어느 교단.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그 사역의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잘못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시대의 사역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성취해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자신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역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로 사람들 앞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게 없다고 쭈삣쭈삣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진리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는 이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른 걸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진리에 대한 자신감은 점처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진리로 크게 일으킨 이는 별로 없어요.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웨슬레는 그 당시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웨슬레는 뭐라 그랬냐면, 한 번은 웨슬레가 이제 사역자들을 양성하는데 무슨 요구가 있었냐면은, 좀 대학 교육 받고 좀 똑똑하고 귀족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회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학위와 학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함에 비해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웨슬레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웨슬레 자신이. 여러분 제발 우리는 진리,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권위를 내서야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베냐민 집하고,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율법 교사한테 배운 사사받은 사람. 그 자기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은 자꾸 사라지고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자신감은 자꾸 사라지고 대신 다른 자신감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런 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선 저 자신도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풍성하게 자꾸 쌓는 그러한 사역을 하니까 뭐 총신이건 합신이건 박사학위를 받건 먹건 그런 사람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누가 있다고 해도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면은 자신감을,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은 나보다 모르면은 입 닥치고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사역자들은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의 사역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외적인 것 가지고 막 의시되거나 교만하거나 또 그런 게 없으면 또 주눅이 들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학위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학위를 100개 1000개 받아도 소용없고 그런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뭐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것 때문에 막 그런 게 한 구절이라도 있나 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발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 사람들의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와 지식과 경험과
경건을 가진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것이지, 신학대학을 엄청나게 잘 나오고 박사학위를 굉장히 잘 받고 인류 교단에 있고 인류 신학교에 있는 이런 사람은 지금 넘쳐나요. 이런 사람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더 진리로 더 좋게 개혁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잖아요. 갈수록 더 복음을 희석화시키고 진리를 더 왜곡시키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제발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 역사를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면은 이 세대의 현재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게 눈에 환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무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변증학과 교회사를 날마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복음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고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당신들은 멸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이 없이 다른 것을 권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런 건 우리도 있어. 그런 건 나도 있어. 그거 말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도 있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지식과 이 진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아가야지. 그 외 나머지 것까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제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킹 제임스에는 권능이라 이렇게 번역이 있죠. 맞아요. 능력이에요. 능력. 권능이나 능력. 우리 여기 바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과 학위와 권세와 재주와 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대각성 운동이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대각성이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이빠른 말이고 실제로는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수록 점점 계속해서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사도시대의 그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8, 90%가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노예들. 그리고 그 당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천대받았다고. 어부들이 만든 교회, 고기잡이들이 만든 교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이 결국은 나중에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잖아요. 결국은 로마가 교회를 정복한 게 아니라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우리는 제발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얼마나 무시되어지고 멸시되어지고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자신감과 신뢰성이 거의 상실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복음 가지고는 왠지 자신이 없으니까, 복음의 진리 가지고는 왠지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뭔가 흥미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감각적이고 체험적이고 은사적인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제발 우리 자신도 바울만큼이나 나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각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바울만큼이나 정말 나는 복음에 대한 각성이 있을까? 나도 혹시 복음을 그저 별것 아닌 거로, 하찮은 거로 혹시 여기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복음이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랬고 앞으로는 이랬고 아니죠. 복음은 여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모든 게 더 잘났으니까 복음 같은 건 필요 없어. 이거는 옛날 사람이나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나 복음 듣는 거지. 우리처럼 많이 배우고 대학 교육 받고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유능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은 아이고 어울리지 않아.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 사람들도 멸망하니까. 이 시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필요 없죠. 복음 자체도 우리는 전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옛날 사람과 똑같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인생의 고단한 길로 가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복음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복음은 눈꽃만치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사도시대의 그 복음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감하면 안 돼요.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상 복음에다 손을 댄 많은 이단의 무리들, 거짓 교사들의 무리들이 많았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지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호의를 뿌리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주 자신만만하게 뛰쳐나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교만, 오만, 미련함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지옥의 그 아가리로 쳐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중대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속해야 되고 긴박성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은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이 복음에 우리는 나사를 풀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그 사도 시대의 그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역사함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거의 진짜 사라졌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선 내 자신이 복음으로 각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각성을 일으킬 수가 분명히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처럼 과연 나도 정말 이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와 의지와 자신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능력보다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능력 있게 여기고 그것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적인 능력과 각성이 저희들에게서부터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